회개는 너무나 다릅니다. 후회는 잘못 살았다는 말이며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말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후회를 넘어 삶의 태도에서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납니다. 후회는 그 시간에 머물게 하고 회개는 앞으로 전진하게 합니다. 후회는 그 시간에 또한 후회는 죄책감을 주고 회개는 희망을 줍니다. 회개는 내 자신의 어두운 면을 바라보게 만들고 회개는 우리에게 밝은 모습을 보게 만듭니다. 후회하는 사람은 멈춰 서 있게 되고 회개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처럼 후회하는 인생의 삶을 살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회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스승을 팔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지은 죄를 회개하였지만 회개가 없어서 가룟 유다는 망했습니다.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의 차이는 단 하나입니다. 가룟 유다는 후회했지만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회개함으로 실패를 만회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불리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이가 베드로였고요. 밤새도록 수고해도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한 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을 수도 있었고요. 항상 예수님께서 가까이 두시고 어디를 가든지 데리고 다녔던 3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풍랑이 이는 갈릴리 호수에 걸어보기도 했고요. 변화산에 올라가 성경 속에 등장한 엘리야와 모세를 직접 자신의 눈으로 목도한 이가 베드로였습니다. 이처럼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 다니면서 베드로는 모든 일에 자신만만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하실 때에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라고 당당하게 그 길을 가로막았던 이가 베드로였습니다. 오히려 고난과 죽음을 생각한다고 스승인 예수님을 향하여 호통을 치기도 했고요. 예수님께서 비통한 마음으로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 올라가시면서 오늘 밤에 너희가 모두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도 베드로는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를 다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던 이가 베드로였고요. 예수님께서 거듭 오늘 밤 닭 울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시자 더욱더 강한 어조로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 장담했던 이가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나 당당했던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힘없이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가시기 전까지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잡혀 끌려가시는 모습을 본 순간 갑자기 베드로는 돌변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그 어떤 순간에도 당당하고 용감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군병들에게 힘없이 끌려가시는 모습을 보자 더 이상 자신은 용감한 사람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군병들의 칼날 앞에 힘없이 결박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하나둘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 역시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도망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멀찍이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함께 누가복음 22장 5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54절 다 같이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여러분, 이는 여차하면 도망가기 위해서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멀찍이 따라갔다는 의미예요.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간 베드로는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앉아있던 사람들 가운데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우리의 참된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우리 존재 자체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우리는 초라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자신에 대한 왜곡되고 초라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초라한 모습밖에는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초라해진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 불안해진 이 베드로는 사람들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주님의 얼굴은 고사하고 함께 불을 쬐고 있던 우리들의 얼굴조차 쳐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불빛을 뚜렷하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불빛만 뚫어보고 그 주변을 둘러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스스로의 자괴감에 빠져 초라하게 불빛을 쳐다보고 있었던 이 베드로의 처지를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사단은 그 베드로의 모습을 그냥 두지를 않았습니다. 사단은 한 여정을 통해서 베드로를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56절 함께 봉독합니다. 56절 다 같이 시작.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한 여종은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말하기를 58절에서 너도 그 도당이라고 합니다. 한 시간 있다가 또 다른 사람이 장담하기를 59절에서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베드로는 57절 말씀에서는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고 했고, 58절에서는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라고 말하게 되고, 급기야 60절에서는 이 사람아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끝까지 부인하게 됩니다. 그때 뭐가 울기 시작했어요? 닭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우리의 자신의 결단과 다짐은, 그리고 감정적인 신앙은 연약한 환경 속에서 여지없이 무너지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앞에서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부탁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릎을 꿇고 힘쓰고 해서 땀이 떨어져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잠들어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슬퍼하시면서 46절에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뭐하라? 기도하라. 우리가 진정으로 기도해야 할 때에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열악한 환경에 위기의 순간에 멀찍이 뒤쳐져서 그저 초라한 자신을 바라보며 후회하며 가슴을 치며 아파할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할 때는 매일매 순간순간 주님으로부터 점점점 멀어지게 되고, 멀어진 순간 우리는 후회하면서 가슴을 치고 아파하면서 그 후회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형편과 처지에 놓여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실패와 절망 가운데 초라한 자신을 바라보면서 고통의 눈물을 흘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질병 때문에, 자녀들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 직장, 사업, 결혼 문제, 또한 자신의 미래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처럼 초라하게 눈물을 흘리며 실망하고 계시는 분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초라하게 한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게 하시길 원합니다. 베드로가 닭 울기 전 3번 부인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 말씀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31절 32절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뭐하지 않기를 떨어지지 않기를 뭐하였노니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의 말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저와 여러분에게 사탄은 접근하여 더 좌절과 절망의 수렁에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연약한 저희들이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주님께서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계신다가요?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우리가 실패와 절망의 늪에 빠졌을 때 이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인 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한 여종의 말에 비참하게 무너지고 살기 위해서 거짓말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실패를 만회할 수 있었을까? 오늘 그걸 살펴보면서 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첫 번째로 실패의 순간에 누구를 바라봐야 한다? 주님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닭 우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사람들은 착각하기를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회개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결코 그건 아니에요. 만일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를 듣고 회개를 했다면 닭을 기르는 사람, 시골에서 닭 우는 소리를 매일매일 듣고 사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회개예요. 여러분 베드로의 회개는 다른 데 있습니다. 6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6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아멘. 61절 상반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누구를 보시니? 베드로를 보시니. 주님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어요. 여러분 인간의 진정한 변화는 다만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꽂힐 때 비로소 시작됩니다. 주님의 시선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꽂힐 때 진정한 변화 우리에게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른 새벽 어두움 속에 닭 울음소리를 베드로의 귀에 들려주시고 또한 몸을 돌이켜 그 시선으로 베드로를 향해 바라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시선은 여러분 어떤 시선이었을까? 실망과 배신과 증오하는 눈빛으로 사람들을 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레이저 광선을 바라는 눈빛 가지고는 아무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바뀐다고 생각된다면 지금부터라도 남편이든지 아내이든지 자식이든지 부모든지 시도 때도 없이 레이저 광선의 눈빛을 쏘아보십시오. 결코 뭐 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째려보는 눈빛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방금 전 이 모닥불을 둘러아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빛은 오히려 베드로를 더욱더 움츠리게 했을 뿐이에요. 오히려 베드로로 하여금 두려움에 사로잡혀 순간의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하게 만들어버린 눈초리였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두려움 속에 불을 쬐고 그 불빛을 뚜렷 쳐다보고 있는데 굳이 한 여종이 베드로를 쳐다보면서 너는 그와 함께 있었다고 얘기해. 그때 그 모닥불 주위의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일시적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를 볼 때 그 눈총은 정죄의 눈총이었어요. 그 순간 베드로는 그 상황에서 모면하기 위해서 순간적으로 뭐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죄의 눈초리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 살아가는 자녀들이 그 순간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째려보면서 정죄의 눈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들은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순간 거짓된 거짓말할 수밖에 없고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주님은 말없이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한 이 용서와 사랑의 시선을 주십니다. 마치 그래, 알아, 이해해. 너의 연약함과 실수를 내가 다 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베드로야. 네가 물에 빠질 때 내 손을 잡아서 살려주었잖냐. 베드로야, 사랑해. 그런 눈빛이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변한 것은 주님의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오직 사랑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사람은 미움과 증오의 시선으로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증오와 미움의 시선으로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주변에 둘러싼 그 무서운 눈빛, 정죄의 눈빛은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거짓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변화는 사랑의 눈빛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사랑의 눈빛입니다. 이 시간 이 예수님께서 사랑과 용서의 눈빛으로 베드로를 쳐다보는 것처럼 옆에 분을 그 사랑의 눈으로 한번 쳐다봐 주시길 바랍니다. 급조로 갑자기 웃기 시작하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정죄의 눈빛은 결코 움츠리게 만들고 더 거짓되게 만들어요.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볼 때 베드로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정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움츠리고 있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주님의 눈빛이 따스하고 사랑스러운 그 눈빛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꽂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실패의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실패의 순간에 누구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 61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라고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실패의 순간에 베드로에게 뭐가 떠올랐다?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떠오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켜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가룟 유다는 3년이 넘게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어요.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 3년 동안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고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급기야 사탄이 그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고 그 악한 생각이 그 심령 속에 집을 짓게 되고 결국 주님께서 그걸 알고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바로 나를 팔 자다라고 주님께서 얘기를 했지만 가룟 유다는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3번씩이나 반복해서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이 가룟 유다는 묵묵히 그 생각을 품고 있을 때 속히 가서 그 일을 행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주일날 교회 왔다고 거기에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 주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듣고 잊었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는 거예요. 이제 가룟 유다는 사탄이 원하는 대로 예수를 은 30에 팔아넘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자 양심의 가책을 느껴 후회하고 은 30을 대제사장에 주면서 예수를 풀어달라고 했을 때 거절당합니다. 결국 죽음을 선택한 가룟 유다는 후회하였지만 뭐가 없었다? 회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는 사탄이 주는 생각이었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진짜 예수 믿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마음교회 교인 되지 말고 예수 믿는 한마음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에게 교인 되지 마시고 예수 믿는 성도 되십시다.
아멘. 이제 스스로 자괴감에 빠진 베드로는 실패의 순간에, 좌절의 순간에, 절망의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실패의 순간에 떠오른 주님의 말씀이 베드로를 살렸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려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것은 내 말이 아니라, 부모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내 사랑하는 이들을 변화시킨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억날 때 그는 회개의 길로 방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기적이나 이적을 통해서 사람은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까? 만약 기적을 통해서 변화됐다면 베드로는 수백 번, 수만 번 변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의 그 말씀, 닭이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는 이 말씀이 떠올라서 이 베드로는 밖으로 나가서 통곡하면서 옵니다. 오직 말씀만이 사람들을 돌이키고 변화시킬 수 있음을 누가는 의도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오는 일을 열심히 내십시오. 여러분,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이 자리에 있는 거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주는 말씀 듣기 위해서 나가는 그 길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내는 거예요. 우리 김선복 권사님 앉아 계시지만은 정말 제가 놀랐어요. 정말 걱정했거든요. 갑작스럽게 찾아온 죽음 앞에 우리 권사님이 어떻게 할까? 뒤에서 묵묵히 기도만 하고 있었는데요. 묵묵히 담담하게 담대하게 하나하나 일을 처리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거기 그 말씀이, 그 힘이,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겠어요? 새벽이면 새벽, 수요일 밤이면 수요일 밤, 주일이면 주일 빠지지 않고 말씀 들었던 그 말씀들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 위기 앞에서 흔들림 없이 사탄에 농락당하지 않고 묵묵히 주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일을 처리해 갈 때, 마지막에 여러분 입관할 때에 참 제가 많이 속으로 울었는데 다 이제 뭐라고 쓰더라고요. 이게 우리 김순복 권사님 뭐라고 쓴 줄을 봤어요. 당신 사랑해요. 여러분, 이러면 됐잖아요. 여러분, 부부가 이 사랑의 마음을 품고 있다. 마지막 그 낙골 안식에서 그 손을 대면서 사랑의 고백, 고마웠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실패의 순간에 주님의 말씀이 떠올라와야 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3번째로 실패의 순간에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는 늘 회개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회개함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61절 62절이에요. 함께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 말씀이 생각났어요. 나가서 통곡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그 집을 빠져나왔는지 베드로는 기억조차 할 수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한 것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심히 통곡했다는 이 단어의 의미는 주님의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자 심장이 찢어질 정도의 아픔을 느끼고 큰 소리로 울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작은 여정 한마디에 예수를 부인했던 그 자신은 한없이 부끄럽고 비참했지만, 그러나 그 주님의 사랑의 눈빛이 베드로로 하여금 돌이키게 했고, 그 네가 닭이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을 때 그는 밖으로 나가서 자목하고 통회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핀 이 베드로의 이야기는 3차례 부인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실패한 자리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뭐 하였다? 통곡했다는. 여러분, 가룟 유다는 죽음으로 끝나버려요. 후회하고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죽음으로 끝나버렸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를 3번 부인했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밖에 나가서 심히 뭐 했다? 통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통곡의 그 회개가 베드로를 살려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후회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회개의 통곡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위기의 순간의 통곡, 이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실수 누구나 언제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넘어진 자리에 오래 머물지 마십시오.
연약한 인간은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범죄한 후에 자신의 죄인을 인정하고 철저히 회개 자리에 심히 통곡하는 자리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실패의 자리가 우리의 이력서의 마지막 줄이 돼서는 안 됩니다. 부인으로 실패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자리에서 회개를 통해서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룟 유다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스승을 팔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었고요, 회개가 없어서 망했습니다.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의 차이는 단 하나, 가룟 유다는 후회했지만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함으로 만족할 수 있는,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죽음으로 회개의 기회를 영원히 포기하지 마시고, 베드로처럼 예수를 부인했지만 철저하게 회개를 통해서 돌아서는 이 베드로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후회한 인생이 아닌 회개하며 더욱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승리의 순간에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실패의 순간에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처절한 실패의 현장에 있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사랑의 눈길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요,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이 많을 때, 높은 지위에 있을 때와 실패와 빈털터리가 되었을 때 대하는 태도가 달라버려요. 그러나 주님은 여러분 그렇게 대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의 눈길은 모닥불가에 앉아있는 그 어떤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니라 여종의 말에 어쩔 줄 몰라 부인해버린 그 베드로를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시선이 지금도 여러분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눈총 속에 주님의 사랑을 느끼시고 이 사순절을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부활이요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후의 인생의 삶이 아닌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함으로 새로운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저희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